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라는 제목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이 땅의 것을 기대하고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 마침내 완성될 그날을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며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이것임을 우리에게 밝혀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떤 열매를 우리의 두 손에 들고 설 것인가를 생각하며 날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함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1절을 통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사는 것이라고 번역된 젠이라는 헬라어는 현재 지속되고 있는 이 삶의 모든 과정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을 내가 나의 구주로 영접한 이후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님을 깨닫게 되고 지금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따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듯이 이 사도 바울의 최고의 관심사는 자기가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그의 삶이 180도 달라진 이후에 그의 마음과 그의 생각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바로 오직 예수였습니다. 오직 그분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사도 바울의 고백도 그것을 말씀해 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 21절 하반절에 이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할 때에 이 유익으로 번역된 케르도스라는 말은 이익 혹은 이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삶에 대한 집착 때문에 나는 무조건 살아야 돼 라거나 사는 것이 힘들어서 모든 것을 다 이제 포기하고 나는 이제 무조건 죽어야겠다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케르도스는 상업적 용어입니다. 회계장부를 이렇게 가져다 놓고 손해와 이익을 냉정하게 따져볼 때 사용했던 단어가 이 케르도스라는 단어였습니다. 우리가 뭔가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할 때 종이 한 장을 이렇게 앞에다 펼쳐두고 그 종이 가운데에다가 선을 그어놓고 한쪽에는 이익을 다른 한쪽에는 손해를 각각 적어보는 것과 같은 그런 계산적인 행위를 뜻할 때 이 케르도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마음속에 종이 한 장을 펼쳐두고 자신이 살았을 때와 자신이 죽었을 때에 어느 쪽이 더 유익이 되는지를 면밀히 따져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껏 살아온 삶도 주를 위한 삶이었듯이 지금 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고난을 당하는 그것 또한 주님을 위한 삶이었기에 사도 바울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죽음에 있어서도 그것이 유익하다면, 그것에 이익이 있다면 기쁘게 죽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요? 사도 바울 자신을 위해서?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이익이 된다면 죽음도 자신은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자세야말로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삶과 죽음에 대한 자세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인생의 참된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고 헛된 것에 인생을 허비하거나 목적 없이 살아가다가 비참하게 인생을 스스로 끝내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인생의 참된 가치는 말할 것도 없고 인생 자체의 목적이나 목표를 갖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젊은이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 우리의 현실일 것입니다. 수능을 망쳤다고 목숨을 버립니다. 참된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고 수능을 인생의 목적으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대학을 결정할 때에도 자기 인생의 목표와는 또 목적과는 상관없이 점수에 맞춰서 학교를 가고 학과를 지원합니다. 내 인생의 참된 목적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은 인생의 참된 목적을 발견하고 그 목적을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인생의 참된 목적을 찾지 못해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인생의 참 목적을 발견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고 또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나의 삶을 통해 모범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 또한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러하셨듯이 말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의 삶과 그분의 가르침을 본받아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듯이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도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들도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의 복음에 붙잡힌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빌립보서를 적어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만 이런 권면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서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는 자신이 지금 처한 상황과 지금 겪고 있는 일들을 통해서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이란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본을 보이면서 간접적으로 그들에게 권면했다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는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라고 직접적으로 더 강력하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만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에서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아마도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에둘러서 말하거나 세게 말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어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빌립보서의 결론 부분인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도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여기서는 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을 분별하라라는 의미로 자신을 본받으라라고 말하고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었고
그러한 삶이야말로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살아내야 할 삶임을 확신하고 있었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2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 때문에 살든지 죽든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말한 이 사도 바울은 22절에서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 신약에서는 열매가 두 가지 뜻으로 흔히 사용이 됩니다. 하나는 선교적 의미로 성도를 많이 얻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다른 하나는 이 성령의 열매나 의의 열매와 같이 이 우리의 거룩해져가는 과정에 진전이 있는 것, 그 성화의 진전을 뜻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두 가지 의미 가운데 전자를 뜻하는데, 이것은 22절에 내 일의 열매라는 그 열매라는 구절 앞에 육신으로 사는 이것, 이런 말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경에서는 육체를 뜻하는 두 가지 단어가 사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륵스와 소마입니다. 사륵스는 우리의 눈에 이렇게 보이고 만져지는 육체를 말한다면, 소마는 우리의 삶 전체를 가리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22절에서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라고 할 때에 여기서 말하는 이 육신은 사르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2절에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이 말은 21절의 말씀과 연결해서 해석해 본다면 내가 살든지 죽든지 모두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영광이 되는 일이라면 죽는 것도 기쁜 일이지만, 내가 죽지 않고 남아서 복음 전파를 통해 많은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얻는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임을 생각할 때 나는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겠다라는 그런 말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흔히 선택의 순간에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선과 악, 옳고 그름이 분명한 선택의 순간이라면 선택을 고민할 이유가 크게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의 모든 선택의 순간이 선과 악, 옳고 그름, 흑과 백으로 선명하게 나눠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순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선택의 순간에 있어서 인과관계들이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서 우리의 선택에 많은 고려사항을 만들어냅니다. 제가 신앙적 고민을 하는 분들에게 신앙은 단순해야 한다라고 늘 말씀을 드리고는 합니다. 복잡할수록 단순화해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결단력이 있어야 합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하는 것이 유일한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그렇다면 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가? 그렇다면 하지 않으면 됩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의 고민은 두 가지 다 좋은 것이라는 겁니다. 한 가지는 자신에게 좋은 것입니다. 다른 한 가지는 교회와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것이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이 사도 바울의 삶은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었습니다. 그의 영혼은 구원받았고 또 날마다 구원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님과의 동행이 세상적인 만족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삶은 섬김과 봉사의 삶이다라고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물의 주인이시고 부요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신데 자녀인 우리가 이 땅에서 부요한 삶을 누리는 거, 그거 당연한 거 아니냐?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자녀인 우리도 이 땅에서 복받고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풍요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어떤 번영론자들의 생각은 전혀 틀린 생각입니다. 만약 이런 번영론자들의 말이 맞다면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피 흘린 모든 순교자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될 뿐입니다. 고린도서 11장 23절에서 28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주님을 위해서 산 사도 바울의 삶이 이러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와 세상적인 만족과는 거리가 먼 삶인 것을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고생담을 이야기했지만 그것마저도 기뻐하고 또한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모든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이길 힘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TV에서 암벽 등반이나 패러글라이딩 같은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그 TV를 보면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왜 저런 걸 하나, 나는 도저히 못할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인터뷰를 보면 그게 얼마나 즐거운지는 해보기 전에는 모른다, 이런 말이 대부분의 인터뷰를 차지합니다.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고난과 어려움도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나는 저렇게는 못 살 것 같아, 이렇게 손살에 치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막연한 두려움일 뿐입니다. 우리가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면 고난과 어려움은 우리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그저 감사와 기쁨으로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예수님께 붙들린 이후부터 살게 된 고난과 어려움의 인생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와, 나는 도저히 저렇게는 못 살 것 같아, 이렇게 말하게 만들지만 정작 사도 바울 자신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하면서 성령께서 부어주신 능력으로 자신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는 것도 주님의 은혜로 감당하는 삶이었기에 죽음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큰 틀 안에서 볼 때 사도 바울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사는 것도 감사한 일이고 육신의 수고를 그치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하는 것도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살든지 죽든지 어느 쪽이든 내게는 상관이 없이 다 좋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한 가지 고민이 개인적으로 자신에게 좋은 것이었다면 또 다른 한 가지 고민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좋은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에게 좋은 것 그리고 교회에 더 필요한 것 그 사이에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23절과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의 개인의 관점에서는 어쩌면 이 고단하고 수고로운 이 땅에서의 삶을 이제 그만 멈추고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간절한 바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관점에서는 그가 고난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자기들과 함께 있어주는 것이 더 간절히 필요했습니다. 복음은 이제 막 꽃망울을 맺기 시작한 꽃나무와도 같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헌신적인 노력과 선교의 여행을 통해서 이제 막 꽃이 피기 시작한 이 복음은 완전히 꽃을 만개하기까지 더 많은 노력과 헌신이 필요했습니다. 이 교회들이 각 도시마다 생겨났지만 아직 미숙하고 완전히 뿌리 내리지 못했습니다. 또 그 교회들마다 문제가 있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복음에 대한 이해와 사도들의 도움이 절실했습니다. 또 더 넓고 더 많은 곳으로 복음이 전해져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서바나, 지금의 이 유럽의 서쪽 끝에 있는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그의 선교를 향한 바람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로마서 15장 2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로 들렀다가 스페인으로 가리라. 이처럼 사도 바울이 육신으로 이 땅에 있는 것은 교회로 볼 때는 유익임에 분명합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22절은 내 일의 열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에게 더 좋은 것, 또 교회에 더 필요한 것 사이에서 갈등하던 이 사도 바울은 이내 편지를 써내려가면서 결심을 하게 됩니다. 본문 25절과 2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이 본문 26절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는데 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십니까? 번역이 이상해요. 이 사도 바울 연구의 1인자로 꼽히는 김세훈 박사님이 이 구절을 이렇게 풀이해 놓으셨습니다. 내가 육신으로 살아있는 것이 교회에 더 필요한 일임을 내가 확신합니다. 나는 계속 살아남을 것과 여러분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 여러분 모두와 다시 함께 할 것을 압니다. 내가 다시 여러분들에게 가서 함께 함으로 인해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넘치게 하게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26절은 풀어보면 이런 말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로 다시 돌아가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얼굴을 대하고 만나게 되면 그때
이 사도 바울을 고난 가운데서도 지키시고 그 감옥의 환난 가운데서도 이기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라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을 지키시고 그를 다시 이곳으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십시오. 이렇게 자랑하라는 말인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자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우선순위가 당연히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자신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지금 선택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의 우선순위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는 교회, 마지막 세 번째가 자신의 유익이었습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의 빌립보 교회를 향한 편지입니다. 편지란 원래 이 두 사람 간의 상호작용입니다. 내가 편지를 보내면 편지를 받은 그 사람이 답장을 보내고 또 상대방이 편지를 써서 내게 보내면 내가 그 편지를 읽고 그 사람에게 답장을 하는 것이 편지의 상호작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는 두 사람 간의 상호작용이 아니라 세 주체 간의 상호작용입니다. 쓰는 사람, 받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십니다. 편지를 주고받는 인간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헤아리고자 하는 생각들이 끊임없이 이 사도 바울의 편지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염두해야 할 삶의 자세를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모든 것을 지금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생각이야말로 우리를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원동력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개인적인 바램인 죽음과 교회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 그 사이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 복음을 위해서 또 교회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기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개인적인 소망을 내려놓고 살아야 한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교회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그가 죽는 것이 더 유익했다면 사도 바울은 거리낌 없이 죽는 것을 택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제까지의 삶을 통틀어 볼 때에도 이러한 선택의 순간에 있어서의 결정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확신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자신의 확신한 바를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주님에 대한 이러한 확신이 없었다면 사도 바울은 어떠한 결정도 교회와 그리스도를 위해서 선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지금 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도 주님이시며 또 장차 오게 될 나의 구원의 완성도 바로 주님으로 인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임을 확신할 때에 삶과 죽음도 또한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우리의 결정의 우선순위를 바꿀 수 없을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이 빛을 잃게 됩니다. 돈도, 명예도, 젊음도, 건강도, 보석도, 이 세상에 빛나고 있는 그 어떤 찬란한 것을 가져다 대도 죽음 앞에서는 그 빛을 잃어버리고 아무런 의미를
찾을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장이라고 부르는 고린도전서 15장은 마지막 날에 있게 될 우리의 몸의 부활과 사망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효력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오게 될 효력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은 우리의 몸의 부활을 포함하는 완전한 부활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진정한 승리임을 말씀해 줍니다. 이렇게 최후의 날에 부활이 있게 될 것을 알고 있던 사도 바울은 그 부활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사도 바울의 말은 이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에게 주신 영생과 부활은 이렇게 확실하고 변치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견실하고 흔들림 없이 주의 일에 힘쓰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생과 부활이 어찌 될지 확신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불안 속에 살아갈 것입니다. 혹시 다른 보험 들어놔야 되는 거 아닌가 하고 이 세상의 것들에 눈을 돌리거나 다른 종교나 나의 마음에 안정을 줄 수 있는 다른 무엇을 찾아서 여기저기 기웃거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생과 부활이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향한 너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주 안에서 하는 수고입니다. 이 58절이 말씀하고 있는 주 안에서 하는 수고는 영생과 구원의 확신 안에서 하는 수고를 말합니다. 또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내고자 하는 그런 수고를 말합니다.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발견되고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의 모든 수고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께 대한 확신 가운데 자신의 삶을 결정하고 또 자신의 삶을 기꺼이 드리고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려고 할 때에 이 주님에 대한 확신이야말로 우리를 복음에 합당하게 살도록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원한다면 사도 바울과 같이 확신 안에 거할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확신은 우리 안에 선명한 기준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선명한 기준은 복잡하고 불안한 인생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주님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더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 안에서 구원과 영생의 확신을 발견하여서 나의 소유로 삼고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